힐라멘과 시블론과는 다르게 셋째 아들인 코리엔토는 엘마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왜 질책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리엔토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도중에 순결의 법을 어겼습니다. 즉 성적인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선교사였던 코리엔토니 왜 그런 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우리 잠시 경전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엘마서 39장의 1절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리엔톤이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찾으신 것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리엔토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6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 형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형, 즉 시블론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부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잘못이 더 큰 범법에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요? 일단 형의 모범을 따르지 않은 것, 불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이것은 모두 불순종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순종, 이것은 어느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자,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오는 영입니다. 둘 다 영이므로 이 두 종류 모두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즉 불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이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이 되며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했다. 이것은 교만에 해당되겠죠. 교만. 또는 사제수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자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은 교만에 해당되며 이것도 역시 사탄의 영향력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그 직무가 뭡니까? 선교사업이 있죠. 즉 선교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유혹이 많은 땅, 시블론 땅으로 갔다. 이 시론 땅은 그 레이멘인과 리파인들 땅의 경계에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레이멘인들과의 교류가 많아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곳에 갔다는 얘기는 유혹에 스스로 노출하는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조차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든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을 나의 잘못의 변명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와드 감독님께서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 그렇게 크지 않은 내가 있었습니다. 냇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면 이곳에 물이 불어서 물살이 거세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어른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은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은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이 냇물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어른과 함께 건넌다. 어른 손을 잡고 건너면 문제 없겠죠. 또는 줄을 메어서 그 줄을 잡고 건넌다. 예, 좋습니다. 어른들이 근데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어린아이가 좀 무거운, 자신이 들 수 있는 가급적인 무거운 돌을 손에 들고 건너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물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돌은 이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코리앤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애당초. 자, 모든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겼을까요? 부모의 권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이런 것들이 무겁게 또는 귀찮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장 4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많은 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나 창녀 이사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것이 내게 변명이 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내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였어야 하느니라. 우리의 주어진 책임에 전념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자, 엘마는 몇 가지 아주 심각한 범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 가지 범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자, 이러한 일, 이것은 뭡니까? 그렇죠. 성적인 범법이죠. 두 번째, 자,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즉 살인입니다. 성신을 부인하는 일. 자, 즉 성신을 부인하는 것, 살인, 성적인 범죄. 자, 중요한 순서로 하면은 뭐가 더 무거운 범법입니까? 저 성신을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이 성적 범죄예요.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뭐 남녀 간에 자기들이 좋아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범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심하게 구타한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만은 그 남녀 간에 서로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뭐 정을 나눈다. 이것을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경전에서는 그 모든 범법을 다 제치고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범법으로 다루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적인 범법이 그렇게 무거운 죄일까요?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드 K 패커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창조 능력 또는 생식 능력은 우연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능력 없이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오용하면 구원의 계획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은 이 성스러운 창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왜 순결의 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까? 예, 구원의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순결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즉 성적인 범법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붕괴된다면, 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들의 구원의 계획은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닐지라도 따라서 심각한 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제프라엘 홀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악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악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의 은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사를 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의 아들을 조롱할 때 그 사람은 대낮에 해보다 더 뜨겁고 거룩한 열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타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른 범법과는 다르게 이 순결의 법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악용하는 것과 관련된 범법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서적들, 영화, 영상, 이야기, 음악 이런 것들은 마치 순결의 법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것, 그리고 남녀 간에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일까요? 이거 진짜로? 그것도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권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을 소홀히 하는 것, 악용하는 것은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성적인 행위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최근 요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느 한 시장의 결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존경받았고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범법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그의 마지막은 결코 명예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양측 모두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고통스러워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결코 이 범법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홀런드 장로님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육체적 친밀성에 관하여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주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장차 배우자를 위해서 그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을 성결하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언급할까요? 이제 자, 엘마는 특히 내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공고하였습니다. 내 눈의 탐욕이란 게 뭘까요? 시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설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델리네이치 옥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외설물이나 음란한 이야기, 사진은 더럽고 오염된 음식보다 더 나쁩니다. 몸은 해로운 음식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단지 얼마 동안만 몸이 아플 뿐 영구적인 해는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스러운 이야기나 외설물 또는 음란한 사진과 글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가 두뇌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검색 시스템에 그것을 기록해둡니다. 두뇌는 이 더러운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되면 늘 그곳에 남아 언제든 상기하게 되며 마음속에 그 도착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여 건전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영을 느끼기 위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언젠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런 도착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외설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이것이 이 정도 어떠냐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유혹을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순결의 법은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않는다라고 정의됩니다만은, 자신이 원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법에 빠져들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런 유혹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든지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에 접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신도 절제하지 못해서 혹시 이런 범법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을 찾아가셔서 정서적 치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다시 되돌이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코리앤톤의 범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